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 잘 받아서 여러 시험과 유혹이 와도 꽉 붙들어 맨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세상의 분주함에 그저 들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 성경 공부는 내년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 한 달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2023년 새해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와 또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37편은요. 투쟁의 시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악을 행하고도 잘 산다는 사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악인은 보응받고 의인이 형통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은 꽤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악인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거나 사건 사고를 볼 때 우리도 물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어떻게까지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참 끔찍한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한국 요양병원의 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겠지만 이 어르신들이 먹는 식사를 믹서기로 갈아서 죽처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원해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나라에서 이제 식사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병원에서 가로챈 거예요. 가로채고 어른들에게는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먹다 남은 음식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죽처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에게 주었다. 한 직원분이
보다 못해 제보를 한 것이죠. 물론 법대로 처벌을 받겠지만 해도 참 너무하는구나. 뭐 이런 일은 작은 사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1절과 7절과 8절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평하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에 분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그 뉴스를 접했을 때 굉장히 화가 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면 안 된다. 왜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면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절에 보니까 잠잠하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 그렇게 악인들이 하는 악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참고 기다리고 잠잠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결국 끊어지게 하고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지고 없애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고 그분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취해야 할 궁극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드려라. 믿어드리는 것. 근데 그 믿어드리는 것이 한두 번 믿는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밥을 계속 먹는 것처럼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음식을 먹듯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우리가 취해야 될 또 궁극적인 태도가 뭐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성경 통독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이 성경 통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전보다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때 큰 부담감이 있었고 많이 경직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해야 할 일이 물론 담임 목사로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 있지 말아야 할 것,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잘 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통독도 중요하지만 그 통독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신앙 고백은 내 입술에서 계속 밥을 먹듯 그렇게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개인적 신앙 고백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받는 복. 첫 번째로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오늘 37편에 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9절에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에 땅을 차지하고 또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지금 5번 언급되어 있어요. 37절에서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바로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믿음의 성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또 두 번째 복은 25절에 보니까 자손이 형통한다. 26절에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본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도 형통하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4절을 읽어보시면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넘어질 때가 있어도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의 손으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우리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또 성도는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환난 때에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인과 의인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승리와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분노와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먹을거리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자손을 형통케 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역경과 환난이 할 때 엎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붙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